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은혜를 동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경건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금상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지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지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죠. 천국 백성이고. 예, 우리 다 알아요. 그들은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 이렇게 살면 괜찮은 거지 뭐. 그리고 또한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뭐예요? 교만이에요. 다시 한번,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다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니까. 아멘. 여러분의 축복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다? 축복이라니까. 근데 왜 이런 축복을 우리는 모르냐는 거지. 왜냐면 왜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뭐라 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써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했던 말이 있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죠? 뭐라고 불러?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 근데 어린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 3장을 보면 어리다 그랬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른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소리 직접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불러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413쪽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3절. 사무엘상 3절. 예, 400 맞네요. 13쪽. 우리 다 읽지 말고 시간이 걸리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 10절. 읽어볼까요? 찾습니까?
413쪽 사무엘상 3장 10절. 예,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니라. 보세요. 자기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불러요. 뭐라고?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예,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게 예배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자세 된다고? 어떤 자세 된다고 뭐라 그래요? 종이 듣겠나이다. 예,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써보십시오.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되지 않았다? 생명.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 아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근데 사무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어떠냐면은 사무엘은 한나를 사랑해. 근데 뭐가 없어? 자식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보면요 이 자식도 하나님이 일부러 사무엘에게 한나에게 자식을 안 줘요. 근데 분인나라고 예, 첩이죠. 이 첩은요 애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예? 오늘도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뭔가 잘 안 돼.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 돈도 잘 보고 못도 잘 떼고 막 이런 잘 되는 거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한 자 누구예요? 사무엘. 그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그 고통이 없다면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한나에게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근데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뭐예요? 미워하죠. 왜 미워해요? 왜 싫어해요? 네? 왜 싫어할 것 같아요? 분인나가 이 첩이 한나를 막 싫어하고 보여요. 남편던 엘가나가 자기를 더 좋아하지 않고 누구를 좋아해? 애기 못난 이 한나를 좋아해. 이 한나를 좋아하니까 이 분인나는 어떻게요? 맨날 애도 못난 게 무슨 놈은 네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어. 이런 거 있잖아. 왜? 때로는 우리가 말씀도 못 보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뭐 하는 것은 별 볼이 없어도 어떻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요? 예,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뭘 주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주려고. 아멘. 써보세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고 한나의 첩이 분인나예요. 한나를 시기한 까닭은 자신의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받는 애도 못나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이죠. 남편은 어떤 자라고요? 남편은 어떤 자?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노트 좀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고. 다시 한번. 분인나처럼 남을 판단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 나는 이렇게 얘기해.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뭘까? 분인나하고 한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요. 세상 일 중에서 가장 그러면은 힘든 일 중은 뭐예요? 분인나가 왜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한번 되짚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는 기도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어떻게요? 그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판단하는 거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써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가장 그 힘든 알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알아요. 알아가고 있다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와 어떤 존재예요?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흙 뜻이 뭐예요? 아파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붓지 않으면 너희들은 흙이다. 티끌이다. 이해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흙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말대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걸 갖고 다니면 지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생명을 붓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예요? 티끌입니다. 흙이에요. 하나님 써보세요. 나는 티끌이다. 나는 흙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뭐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죠. 왜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발견한 사람.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제가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며 살까요? 그만 우리 말씀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다시 한번,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살아. 왜 이렇게 삽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떨게요? 거기 앞에 무릎을 꿇게. 아멘. 정말 하찮아구나 나는. 주님. 근데 대부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가 임박하면 알아요. 그때 바짓감을 잡았고 부끄러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베드로전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며 자신들은 어디에서 구원받는 자인 줄 아는, 다시 한번,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여는 키는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강의서 가면서 먼저 배경을 자주 얘기한 이유가 그 배경사를 알아야지 성경에 왜 이런 말을 한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는 정리하세요. 예수가 어떤 분이며
자신들은 어디에서 구원받는 자인 줄 아는 자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며 우리 자신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는 자들은 어디다가 소망을 품는다? 하늘나라, 천국, 그 나라를.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만 여러분 2장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묘사하냐면 모퉁이 돌 써봐요. 모퉁이 돌. 신령한 집. 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너희는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 내가 한번 설명했죠.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 연결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이 모퉁이 돌이래.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에 돌이 있어서 이쪽 벽면, 이쪽 벽면을 갖다 연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모퉁이가 하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알고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들 연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삶을 통하여. 근데 그 역할을 안 해도 되겠니? 이 말이야. 첫 번째 모퉁이 돌, 두 번째 신령한 집이다 너희들은.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지어져? 신령한 집, 성령.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져 간다고요. 그리고 2장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2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택한 족속.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다. 2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연히 뭐한다?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 베드로가 너희 존재가 이런 자들이야. 모퉁이 돌이고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너희들이 하늘나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존재에게 이 세상에는 뭐한다? 핍박이 당연히 달라. 그러니까 놀라지 마. 고난은 너희들에게 유일한 이 말씀들 거기가 베드로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 어느 성경이고 어떻게 쉽게 취급할 성경이 아니라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기록했어요. 보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써보세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돼요. 이게 여러분 모든 서신서는 처음에 무슨 말한다? 인사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아버지한테 편지할 때 아버지 정상서 뭐 이렇게 인사말 하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아버지 사실 제가 돈이 좀 필요하걸랑요. 또 필요한 걸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이라 서신서. 자 그러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1장 13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접속사거든.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 연결해요. 연결하면서 이제 인사말이 끝났으니까 본론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중요하겠죠? 자,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그럼 너희 존재가 이런 존재. 너희 첫 번째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 근신하고 세 번째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소개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써보세요. 이 말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어떤 곳으로 여행할 때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신발을 끌어먹고 그런 자세를 취해라. 아멘. 마음속에 정리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마음속에 어떤 낭만이 일어날 줄을 알고 준비하라. 이 말을 단말은 뭐예요? 깨어있어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너무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깨어있으라. 아멘. 뭐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깨어 깨어있으라. 있어. 다시 말해서 어떤 여행을 출발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단단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허리에 허리띠를 쪼이고 신발을 신고 출발을 준비했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몇 년? 430년, 400년. 사자는 뭐야? 땅에서 동서남북이잖아. 이제 땅에 살다가 제약동에 살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아담한테는 모든 사람은 출애굽이야. 다 출애굽. 출애굽기 12장. 됐습니까? 읽어보세요. 11절만 우리 12장 우리 전체를 다 읽으셨으니까 11절만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었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 다시 한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그것이 뭐예요? 양. 예수. 말씀. 할렐루야. 그 양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출애굽할 수 있다니까. 말씀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그 가치로 안 살아요. 말씀이 이겨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아멘.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러면 이 띠가 뭐야? 이 허리에 띠를 띠잖아요. 그 역도 선수들이 바벨을 이렇게 들을 때 띠를 딱 들고는 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띠를 안 부르면 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죠. 허리에 띠를 띄우란 말이면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니까. 아멘. 두 번째, 발은 뭐요? 신으신. 그럼 성경에서 신은 뭐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신발을 바꿔 신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루피서 보면 우리가 이게 나와요. 라합도 나오고 그러니까 신을 바꿔시. 신이라는 게 신을 바꿔시. 어떤 신을? 복음의 신으로 신으래. 이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 신발 벗어라. 이 말이 뭔 말이다?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신겨준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이 하나. 그럼 신, 자 보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예비한 신. 지금까지 우리가 신고 있던 신발을 바꿔 신으라는 거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그가 여전히 그 옛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그가 아무리 닦아도 광 안 난다니까. 빨리 벗어서 저기 신발 그 모집장에다 집어넣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손에는 띠. 아니 손에는 지팡이. 오 우리 안에 있자. 난 장모님 사랑하니까. 장모님 지팡이를 사용했던 사람 첫 번째 누구였죠? 모세. 그럼 그걸로 다 했잖아. 그걸로. 그럼 이 지팡이가 뭐예요? 능력의 힘이네. 그럼 결국 이것도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짚고 평생에 살았던 사람이 있죠.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 어떻게 됐죠? 한돛뼈가 깨지니까 이 12뼈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못 걸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 야곱은 죽으면서 뭐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죽어요. 됐죠? 평생에
자기가 분이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손에 쥐어졌던 그 지팡이를 짚고 살다가 마지막 끝에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죽었더라. 그래. 이브리서 11장의 믿음 장에 가서 보면 말씀. 예수. 때로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가격합니다. 우리를 깨부셔요. 왜 아프다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을 깨부신다고 말씀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목사님은 저렇게 뭐 나를 막 저렇게 못 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 뭐요 깨부신다니까 도려낸다니까요. 아프게 해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준다고 너는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돼. 세상에는 쫄뚝발처럼 바보 병신 같고 이 보이지? 아니야. 그게 승리자의 삶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어떻게 한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아멘. 세상 승리자. 좋은 차, 멋지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승리자지. 돈 많이 벌어야 승리자지. 축복받다. 다시 한번 허리에는 뭘 주라? 띠. 발에는 복음에 대한 신. 손에는 지팡이. 그럼 이 말씀 연결 신학생용으로 어디로 가요? 에베소서로 가야지. 가봅시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주제가 뭐예요? 교회로.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자가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다니까. 내가 교회가 됐다. 내가 왕이 됐다. 이렇다고. 에베소서 6장.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부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가정이 교회야. 부부가 교회. 에베소서 6장 13절. 아멘.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이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취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다가 상실하게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날을 위해서 그 씨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 그런즉 서서 자 나오네요.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끼고 아멘. 의의 가슴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뭘 신고? 신을 신고. 이 말이 뭐예요? 권리를 이제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아멘. 그리고는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믿음의 방패를 왜 가져야 돼? 막 날라와. 뭐가 화살이 날라오니까 뭐가 필요해? 말씀. 방패 말씀. 아멘. 남편이 아내에게 막 그냥 말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웃이 막 상사들이 말로 막 우리를 갖다 불화살을 막 쏴댈 때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있어요. 뭐요? 방패. 아멘.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그게 내가 아니걸라? 근데 여러분 상사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바로 잘립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그래야지.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이래. 화제는 뭐예요? 불화살이잖아요. 불화살이 막 날라오고 불화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 전신갑주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아멘.
우리 교회가 소망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취해서 있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내고 삶을 영위해 나가면 그 삶이 뭐야?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아멘. 본문 다시 돌아가 봐요. 베드로전서 1장 첫 번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는 두 번째가 뭐라고 13절에서 근신하라. 쓰세요. 노트 정리 봐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근신하라 원어가 정신 차리라 이 말. 깨어 있으라.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요? 핍박을 당하지 마.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깨어 있으면요, 우리 이겨냅니다. 아멘. 좀 힘들지만. 첫째, 써보세요.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있으란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 써보세요.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통해서,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수도 없이 들려와요. 아멘. 그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나무들이 막 소리내며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예. 두 번째, 근신하라 정신차려 깨어있으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두 번째,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자기 안에 있는 세상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써보세요. 자기를 지켜라.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로부터 너를 지켜라. 근신하란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란 말인데 두 번째로 너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로부터 너를 지켜내라. 남 잘 된 거? 당장 부럽지. 걱정하지 마.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더 그보다도 필요하다면 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아멘.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자들보다 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살 수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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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졌어도 그 많은 가든가 안에 갇혀 사는 자들은 그게 죄입니다. 주여. 돈 많아서 그것 때문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세 번째, 근신하라 이 말은 영적 나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 됐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뭐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뭐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로부터 너를 지켜라. 세 번째, 영적 나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목회자에게 하는 소리, 저에게 하는 소리. 여러분,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제 안에 들어있는 욕구, 세상적인 그 욕구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내야 돼요. 왜 저에게는 욕구가 없겠어요? 왜 저에게 세상 욕망이 없겠어요? 왜 저에게는 어떤 놓고 그걸 성취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정신차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13절에 하반절 이렇게 정신차에 깨어진 자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나타나되.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13절 한 절만 보고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요즘 많은 큐티도 할 수 있고 정말 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가? 언제라도 내가 여행에 출발하라 그러면 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느슨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근신하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건지 세상 욕구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맨날 은혜를 달라. 은혜가 오겠어요? 이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부여받은 자들, 택한 자들의 삶을 기록해요. 베드로는. 그럼 너희들은 은혜를 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하면 그 말씀 14절부터예요.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범상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형식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보세요. 자기 성경 첫 번째 보세요. 14절에 믿음을 구해받고 택할 받은 자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너희 사역을 범상치 쓰세요. 노트정리.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시대절 하반절에 너희 사욕을 범죄하지 말라. 사욕이란 말은 자기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라니까. 헛된 욕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뭐 이렇게 난 그런 거 헛된 욕망을 누가 마귀가 주잖아요. 주여. 내게 절하면 내 말 잘 듣면 세상 뭐 헛된 그 영광 다 죽게 그러잖아요. 안 줍니다. 그것은 말쟁이에요. 정리해보세요. 14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순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욕을 쫓아 살아가요.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 너희가 알지 이전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 쫓던 거 있지 않니? 뭐다? 그 사욕 헛된 욕망 세상 거 그거 해봐달라고 저는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요 저에게 그런 거 줬으면 제가 목회자님 가겠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길에서 고마운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내게 줬겠냐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자다 줬는데도 그 말씀 뜻도 모르고 살았다니까. 다 내가 예수를 믿는 생명이게 내가 귀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 한 생명이 뭐가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써보세요. 신분이 새롭게 됐다. 첫째, 신분이 새롭게 됐어. 너 신분이 뭔지 아니? 너는 거지가 아니고 왕의 자식, 왕자야, 왕자. 왕의 아들이라니까. 왕의 아들답게 살아. 찌질하게 막 밥 한 끼에 돈 이런 거에 조그만 게 막 이러지 말고. 두 번째, 소속이 바뀌었다. 그럼 첫 번째 뭘 바뀌었다? 신분. 두 번째, 소속이 바뀌었어. 소속이 어디 소속이었어 우리가? 세상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하늘나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도 말입니다. 세상 것을 그렇게 추구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도 세상 것 때문에 온지도 몰라. 부흥회 때 막 준다니까 막. 그러다가 어떻게요? 예수를 만나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 세상 것을 점점 밀어내고. 그래서 세상 것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첫 번째 다시 한번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 두 번째 소속이 바뀌었다.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의 근원, 마음이 새롭게 됐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일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잘 자신을 체크해봐요.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거기에 그냥 매여서 산다면 아직 내가 뭐예요? 세상.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것 같은다. 이 말 우리는 좀 서로 편하게 하려면 아직 어린 시절, 발목시절, 아직 나밖에 모르.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겨. 이제 점점 말씀을 찾아오죠. 아멘. 두 번째는 소속이 바뀌었다. 어느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한다? 교회. 15절에 보세요. 자, 쓰고 따라오세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무 부담되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자시에. 아멘. 자, 15절 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형실에서 거룩 뜻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부담돼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잖아요. 구별이. 아 정말 이건 정말 부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역 앞에 뭐 세종로에서 어제입니까? 민주노총 뭐 이렇게 기습 지금 시위를 하고 좀 난리 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런 직장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보세요.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있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디서 불렀어요? 세상. 언제 부르셨어요? 언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렀죠?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택한 택한 백성. 정확하게 100점이에요. 그러면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이름을 아무리 제가 시골에서 누가 지었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어머니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저 이름을 풀어봐도 그 세상 사람이 지었겠지만 저 이름은 그 이름 뜻이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아담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담을 불러요. 자 보세요.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아담 뜻이 뭐예요? 티끌아예요. 흑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 있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네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위치를 떠나게 하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위치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킬 큰 자. 이름을 불러. 아브라함. 세 번째 보세요. 창세기 31장. 아담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창세기 31장 11절. 같이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되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야곱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읽을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자, 양의 지금 100번 설계했죠. 양은 우리죠. 목자는 예수예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하나님은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세요. 어디로? 주님 앞, 말씀 앞, 교회 앞.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가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가면서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말씀을 연구할수록요, 참 대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자,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잘 정리해라. 다시 한번,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는 이후의 삶을 너희들은 잘 정리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과거를 단절하고 현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삶을 단절해라는 거야. 주님. 아직도 구원받았다면서 과거의 삶에 매여 있으면 그 진짜 그 구원받는 자가 자가 아니니?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옛 성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가 내 마음입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뒤죽박죽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각종 더러운 욕망에 살았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살아. 질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했지 하고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게 돼요. 그거 관심 갖잖아요. 아멘. 자, 시편 봅시다. 시편 79편. 시편 79편. 됐습니까? 자, 79편 1절에서 천천히 읽어볼까요? 6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감을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전들한 주의 성도.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렀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언드라인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동그라미 조소와 조동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자, 정리해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세상 가운데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될 수 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놀려요. 4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에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두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6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노를 진노를 쏟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는 아삽이 쓴 시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왜 못해요? 저도 그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막 자신감 있지만 또 하나님하고 1대1 만날 때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턱한 자녀들 말씀을 그리워한다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근데 말씀이 그리워서 우리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설교가 일단 너무 길잖아. 찾는 데라 찾는 곳이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가봅시다. 에레미야 10장 뒤로 가보세요.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아멘. 진짜입니까? 네. 23절 전체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라. 뭐요?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장모님이 저하고 어떻게 해서 장모님이 걸음이 이렇게 해서 만났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5시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장모님 얘기 안 하니까 어쩌면 그것도 그리고 보세요. 24장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침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면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초리같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열방이라는 단어가 뭐죠? 세상.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것처럼. 여러분 단어가요 굉장히 거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곱을 씹어 삼킨다. 야곱이 누구죠? 택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막 그냥 우두둑거리고 삼키려고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저게 막 우리 회사에 들어가고 맨날 어디 가서 기도하더니 그냥 이상이 됐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뭐라고요? 권사님 뭐라고?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당부하시니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이 뭐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그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질 높아지려는 거. 무슨 섬김이 있어요? 예? 위에서 막 지시하고 그러지 무슨 섬겨져.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진정한 섬김이 리더십이에요. 가장 리더십을 보이신 분이 예수입니다. 저도 그게 안 돼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 섬기려고 말씀을 연구한다 하지만 진짜 내 안에서 우리 장모님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잘 안 해요.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이에요. 그 리더십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다? 섬기러 왔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렵지. 뭘 할 때 야무지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알게끔 깨닫게 해주고. 그게 섬기는 거,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주고.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11장부터 잠깐만 보고 갑시다. 우리 조금 시간이 돼도 한번 보고 갈게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몇 페이지예요? 160부에는 11장 44장. 예, 레위기 11장. 주보에 문제 나왔죠? 사돈 문제. 레위기 11장 44장. 됐습니까? 자, 천천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서 보세요. 44절 하반절.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하지 마. 집사님들, 땅에 기어다니는 게 뭐야? 뱀이야, 뱀. 이 말은 이 땅 원래 뱀은 서서 다닐 때요. 세상 것에 거기에 기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어떻게요? 하늘 향해 사는 거지.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직 땅에 기어다니는 거.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그러잖아. 세상 것이 좀 어떻게? 내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이런다 하잖아. 뭐가 채워지면 절대 그거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레위기 20장. 주고 보세요. 주고 보고 그다음 레위기 20장 26절 이렇게 나오네요. 레위기 20장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거룩할지어다.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세상 중에서 구별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세상 수많은 중에서 너를 선택한 거야. 얼마나 귀한 존재냐. 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니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고 뭐가 가진 게 없다 해서 그러지 말고 그 세상 수많은 사람 만민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씩 어떻게 해요? 저한테도 한 번씩 문자 줘도 목사님 기죽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자 가봅시다. 우리 본문 읽으세요. 베드로는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짖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두고. 여러분 요 설교 여기서 마치고요. 17절 가지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아멘. 어디를 본다? 마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